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에 속수무책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세상 환경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주의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서 14장 3절 말씀이죠.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앞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사장 족속인 고라와 그 일행들은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죠. 민수기서 16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려서 그것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들 자녀들을 버리리라. 자, 우리는 영적 지도자 모세의 그 중보기도죠. 오늘날 목회하는 영적 지도자들이라면은 이 모세의 리더십을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서 32장에 12절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다시 말하면 광야로 내신 것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 32장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유보하시는 거예요, 유보. 다시 말하면 모세가 중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유보하실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절이죠.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라.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거짓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 한 200만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장병들의 수가 60만이었으니까 약 60만. 그렇기 때문에 노인과 부녀자들 다 계산하면 한 200만 정도가 홍해를 걷는 거예요, 육지같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에 보이지 않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찬송도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으로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웃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그 신이 무려 8만여 개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보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먼저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다음은 육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되고, 그 고통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찾고 섬기는 행위가 우상숭배, 자기 운명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죠. 힘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이런저런 종교도 의지해보고 철학을 찾다가 또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세상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독이나 게임, 한마디로 말하면 뭐 도박이나 술이나 무슨 뭐 마약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탐심과 정욕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에게 오는 결과다. 똑같은 사람인데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왜냐하면은 그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에 따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길과 사망길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복음 전하면서 동일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 찾아보기가 드물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 그리스도인이. 인간은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라는 존재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와 그 따르는 사자들이나 사탄의 자녀들은 전부 하나같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죠. 죽을 수가 없어요, 결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고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요, 지옥은 영원한 불 가운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갈 썩어질 육체가 죽는다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죗값으로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죗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니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둘째 사망.
영원히 또 한 번 죽는 둘째 사망. 영원히 죽어버리고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한, 생명이 없는, 그래서 사망에서 영원한 그 지옥,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고 몸은 땅의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3장 19절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코. 불신자들에게는 죽음도 둘째 사망이 있어요. 부활 또는 영생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아니라 시편의 42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대표하여 다윗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것 같이 늘 되새김질해야 돼. 우리는 그걸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 어떤 상황에서도 사울 왕으로부터 사울 왕후를 피하여 도망다니는 환경 속에서도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신앙 고백을 그냥 거침없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그토록이나 커서 다윗도 크게 범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한 세상 환경 아닙니까? 시편의 14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42편 1절하고는 전혀 다르죠. 생명의 말, 생명결에 있는 자가 하는 신앙 고백과 사망결에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 전혀 다르죠. 그것은 생명과 사망이기 때문에. 시편의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예? 내 눈에 좀 보여봐라. 이와 같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생명길로 가고 누구는 사망길로 가고. 예레미야서 21장 8절.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누구는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빛의 자녀들이고 누구는 어둠의 자녀들이고.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1장 4절에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있고 어둠의 자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생명길과 사망길을 주셨는데 그 길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거. 100년도 못 살고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육체 같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생명길과 사망길. 그것이 모든 사람 앞에 다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어느 길로 가느냐고 말해요. 소속이 어느 쪽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26절인가요? 성경 구절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2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그 온 천하가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아닙니까? 옷은 몸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목숨을 위하여 있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이 몸이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몸 자체에 뭐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사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몸은 무엇을 위하여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해 주셨잖아요. 옷은 의복이죠. 옷은 몸을 위하여 있고, 아니 몸이 없다면은 옷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몸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옷이. 마찬가지로 음식이 목숨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살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소위 유괴양식이라고 하죠. 살기 위하여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 가지를 먹습니까? 몸이 살기 위해서 그토록이나 소중한 몸은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고 말해요. 영을 위해 있잖아요. 영을. 몸은. 그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 몸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질그릇이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에 이 그릇에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를 담고 있느냐? 아니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담고 있느냐? 사망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담고 있느냐? 그 질그릇에.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어느 반열에 서 있느냐? 그것을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구약에서 다윗이고
다윗이라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시편의 18편 1절에서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신앙 고백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삽니까? 그냥 유창하게 지식적으로 기도 길게 합니까? 짧은 기도라도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바리새인들은 길게 말을 해.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람에게 영광 받고 싶어서. 기도는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이루어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시잖아.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에 중심을 바르게 알고 기도의 근본, 그 기초를 알고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에레미야서 33장 3절, 골방기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 은밀한 기도. 기도가 뭐 부르짖는 기도만 있습니까? 그것은 은밀한 기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시장 길목에 서서 거참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잖아.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치면서.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이야 10절,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달았으니 그게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든 행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요. 그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와 같이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시대 2000년이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이와 같이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면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의 신앙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자 아닙니까? 성경 신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셋째 아들 낙원을 다녀온 사람이잖아. 사도 요한은요, 그 나라를 다녀와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한 권이야. 그곳에 다녀오기 전에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잖아요. 그곳에 다녀와서 기록한 것은 요한계시록. 사도 바울은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장황하게. 로마서를 비롯하여 얼마나 그 내용이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다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말씀들 아니에요? 성경 66권 가운데 특히 이 복음서, 요한복음이 포함되면 4복음서지만은 요한복음이 빠지고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기록한 자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거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죠. 공관복음이야.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 복음은 이미 창세기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복음의 시작으로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이라 해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은 믿음이 놀랍도록 자라죠.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찬송도 기도도 믿음도 하나같이 말씀에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으니, 말씀을 떠나서 찬송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믿음이 자라요. 생명을 얻어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생명도 구원도 믿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까지도 전부가 말씀이야.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를 잘못하니까,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더 잘 들어. 기도라는 것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게 기도야.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복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는 거라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거룩한 것인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오직 말씀과 기도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룩하여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을 떠난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리고 기도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 얼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니까.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을 강조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져, 말씀이. 그럼 뭐가 믿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믿어져.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자, 겉사람은 눈에 보이나 속사람은 눈에 안 보이죠. 중요한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18편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여섯이 나를 건지실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이 좋은 말, 아름답고 좋은 말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 그러니 무언 다른 기도를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있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 믿음으로만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은 이미 너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 땅의 흙으로 안 돌아갔지만 너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 치더라. 사도 요한이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온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시고 큰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본 거야. 사도 요한이 되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지금 있는 일과 네가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것을 보고 온 거예요. 세상 문화나 지식, 과학의 발달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사탄의 관계인 것을. 세상 문화 좋아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그 배후에는 전부 사탄이야. 타락이야. 지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철학 또 과학 놀랍도록 발달한 것은 사탄의 관계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관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으니 너희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사랑하면 안 되겠죠. 세상을.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것은 예수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은 마귀죠. 요한일서 5장 19절.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미혹된 거야. 마귀에게 접수가 딱 되어버린 거라니까. 그러니 세상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거저주시는 거,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거저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주는 핵무기. 핵무기는 눈에 보이는 육의 싸움의 무기죠. 전쟁을 위한 무기. 영적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것은 마귀와 영적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적하는 원수 마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핵과 전쟁 무기를 고도화시키고 놀라운 기술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핵무기를 만들게 하셨을까? 아니면 사탄일까? 사탄이죠. 사탄의 관계.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다 죽어. 몸이 육체가 땅의 흙으로 돌아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전쟁은 참으로 참혹하죠. 그래서 임금 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이죠. 그것은 왜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가 없어. 전도할 수 있나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북한에서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은 이제 기독교 믿으면 그냥 사형이야. 그냥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북한의 중국에 얼마나 이 지하의 교회가 많습니까? 초대교회에 카타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제 발각되면 다 죽임을 당해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라.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탄의 관계가 너무 광명한 천사같이 오기 때문에 다가오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인가요? 13절 14절 광명한 천사같이 와서 미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무기가 없다면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일에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의 미혹을 따라서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다니까요. 교회를 떠날 자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 끝이 없고 또한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거, 지식을 쌓는 거, 세상 부귀명예 권세 영화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들어도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이유가 필요성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왜? 세상으로 내 힘으로 이토록 잘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같이 다 지옥 아닙니까? 그들은. 아니 6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 마태복음 6장이죠. 12절 이하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보려고 산들아 바위들에게 명령하잖아요. 하나님 어린 양의 도는 진노를 좀 우리를 좀 가려라. 피하게 해라. 우리를 좀 가리우라.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누가 피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높은 권세 가진 자들, 명예 가진 자들 부러워할 것이 없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이죠.
23절, 24절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하나같이.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없어서, 말씀의 능력이 없어. 영분별의 능력도 없고, 복음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아니 머리로 안다 해도 마음에 믿어지는 이 믿음이 없다니까. 대단한 것 같으나 그 속에는 예수 생명이 없는데, 그 속사람에게는. 그래서 세상 지식, 철학, 공부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다 헛된 거구나, 사탄의 속임수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결국을 다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되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토록이나 소중히 여겨서 날로 믿음이 자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요즘에 최근에 그토록이나 산불이 많이 나죠. 뉴스에 그냥 톱으로 올려지잖아. 보도가 되잖아요. 전국에 그냥 몇십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 헬기가 그토록이나 힘써도 어렵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3일째인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어디 어느 지역 어느 산에서 산불이 났다는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거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 항상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밖에서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렵죠. 힘만 들고.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니 마땅한 거 아니야 이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어? 어떻게 그 하나님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모르고 살 수 있느냐고요?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이라고 시편의 49편 20절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 전합니다.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깊은 바다에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만 깊은 바다에 이 고기가 얼마나 많아. 고기들이. 예수님께서 고기로 비유하신 거예요. 사람을. 그러나 그토록이나 사람은 많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분대로 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진정한 사람이 그토록이나 적다는 걸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행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가 순종하고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상.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으로 받는 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어다. 그 믿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주님께 상을 받는 참으로 성공한 인생,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